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을 주인이자 스승으로 영접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종인 동시에 제자가 된 것이다. 종은 지켜야 할 주인의 명령이 있고 제자는 따라야 할 스승의 가르침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자 가르침은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참 이상한 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는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셨을까?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주님께서는 그분의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하신 것일까?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힘겨운 것이길래 그분은 한 인간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 포기할 각오를 요구하셨을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 그분의 명령은 분명히 사랑하라는 것인데 왜 이토록 엄청난 각오가 필요한 걸까? 사도들은 왜 이 길을 고난의 길, 내가 죽는 길이라 표현하며 자신 또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것일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그렇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하는 고난을 겪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독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장 5절 말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어미의 태에서부터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다.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다. 하루만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우리 마음에서 도대체 뭐가 나오는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마음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하루 동안 내 안에 얼마나 악한 마음들이 득실득실하며 자신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음란한 게 많은지, 유혹거리만 있으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지, 내 안에 시기와 질투는 얼마나 많고 또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직장 동료가 복권에 당첨됐거나 집값이 올랐다거나 어쩌다 일확천금을 얻었다고 하면 함께 기쁘기는커녕 시샘부터 난다. 내 안에 미움과 분노는 또 어찌나 많은지, 누구 조금만 내 권리를 침해하면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진다. 운전하다가 옆 차가 끼어들기 조금만 잘못해도 욕부터 나간다. 찰나의 순간 조금만 내게 불리해질 것 같으면 거짓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순간순간 내게 이익이 될 만한 것 앞에서 얼마나 얍삽하고 간사한 게 구는지,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 교활하게 굴고 그것을 티내지 않으려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지, 다른 사람 뒷말은 얼마나 재미있고 남의 단점이나 과오를 얼마나 들춰내는지, 높아지고 싶어 안달이 났고 누군가로부터 대접받는 건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 자랑은 얼마나 하고 겸손은 얼마나 없으며 다른 이들 위해서 우월 사람이라 여김받고 싶어 하는지, 조그만 권력이라도 생기면 얼마나 그것을 휘두르며 다른 이를 지적하고 싶어 한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있을 때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에 대해 얼마나 짜증과 불평이 샘솟고 양보와 희생은 얼마나 없고 거만은 얼마나 떠는지, 짜증과 불평에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성질은 얼마나 내고 얼마나 온유하지 못한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하루만 매 순간 내 마음에 집중하며 무엇이 나오는지 보아라. 도대체 우리 마음이 하루 종일 무엇을 쏟아내고 있는지 자세히 집중해 보아라. 우리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고 죄악된 것들로 가득 찼는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간교한 것들이 넘치는지. 우리는 내가 죽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랑을 할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한번 시도해보아라. 내 존재가 죽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지, 내 분노와 증오를 죽이지 않고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는 존재를 위해 기도해주며 사랑할 수 있는지, 내 욕심과 탐심을 죽이지 않고 내 손에 쥔 것을 펴 사랑을 베풀 수 있는지, 갖고 싶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음식과 재물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해 줄 수 있는지, 내 음란을 음욕을 죽이지 않고 순수함과 순결함을 품을 수 있는지, 이성을 내 욕구 처리의 도구로 여기는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멈추고 진실로 주님의 귀하고 소중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지, 내 교만과 오만을 죽이지 않고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는지, 주목받고 싶고 떠받침 받고 싶어가 안 달라서 사는 우리가 다른 이의 종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 안에는 선하고 순결하고 희생이 가득한 진짜 사랑이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박지 않고는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길은 생명을 건 각오가 필요하다고.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놓을 각오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사랑은 내가 죽는 것이다. 내 앞에 있는 이의 기쁨을 위해 내가 죽는 것이다.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내 앞에 있는 이의 유익을 주는 것이고, 내 편안함을 포기하고 내 앞에 있는 이의 행복을 주는 것이며, 내 생명을 포기하고 내 앞에 있는 이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이 길은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로 오는 길인데 그 반대로 시작한다. 하나라도 더 얻겠다는 각오로 교회에 온다.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겠다는 일념으로 죽기까지 부르짖는다. 목청이 찢어져라 울며 부르짖는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악을 쓰며 전능자의 능력을 발휘하라 떼를 쓴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 말씀.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자녀에게라면 오히려 더 주시지 않는다. 진짜 구원하려 작정하신 자녀라면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더 주지 않으신다. 오히려 징계와 아픔, 슬픔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가 진리를 깨닫기를 기다리신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이 평탄하게 사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욕심도 다 채워주시고 죄지어도 혼도 안 나는 자가 있는가? 오히려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그 삶이 오히려 버리진 자식이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한다. 교회는 세상을 얻을 각오로 오는 곳이 아니다. 세상을 포기할 각오로 오는 곳이다. 내가 계획했던 내 삶의 목표과 방향마저 완전히 바꿀 각오로 오는 곳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찬란하고도 영광되며 영원하고도 영화로운 그분의 나라, 영생, 천국을 얻을 각오로 오는 곳이다.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면서도 온 우주의 통치자, 온 만물의 주권자, 홀로 높으시고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존하신 하나님 존재의 위엄을 모르고 그분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정신 차려라. 지존자께서 농담 따먹기나 하자고 성경책을 남겨주신 것이 아니다. 머리로는 말씀을 잔뜩 외워놓고 사람들 앞에서는 잘난 척하면서 실제 삶은 말씀과 상관도 없이 살라고 남겨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세상 것들,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 만약 내 안에 아직 그런 마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려야 할 것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말씀과 내 마음이 다르다면 악을 쓰며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게 아니다. 그분은 경고하시는 중이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피 흐르는 심정으로 경고를 주고 계신다. 하지만 듣지 않는다. 아니,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과 너무 달라고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들을 필요도 없다. 애통할 필요가 없다. 유일한 구원자 되신 분의 말씀과 내 삶이 달라도 전혀 애통해할 필요가 없다. 뭐하러 애통하나. 어차피 교회 다니고 있으면 구원받는데. 아니 출석뿐인가. 그냥 마음으로 믿고만 있으면 천국 갈 텐데. 그따위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 애통함이라는 감정은 존재할 수 없다. 어디 있을까? 도대체 어디 있을까? 피가 끓는 심정으로 구원자를 갈망하는 자들은 어디 있는가? 지존하신 분을 두려워하는 그분 말씀에 하나하나를 경외하며 진심으로 그분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은 어디 있는가? 만왕의 왕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들은 도대체 다 어디 간 건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께서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시편 25편 12절 말씀.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깝도다.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할 것이라. 시편 85편 9절 말씀.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세계 뒤덮으며 가장 많은 신자 수를 보유한 종교라고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가 없다. 이제 정령 인자가 오실 때가 다 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가난한 심령이 보이지 않는다. 구원의 굶주린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 애가 타고 피가 끓으며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이 없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놀고 즐기고 맛집 탐방에 해외여행, 동호회, 레저 스포츠 명품의 외제차에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돈과 쾌락과 방탕과 유흥에 정신 나간 자들은 넘쳐나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과 정욕과 쾌락을 원하는 자들은 넘쳐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9장 17절 말씀.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상의 온갖 탐심과 쾌락의 우상 숭배에 빠진 우리를 용서하소서. 온갖 우상들과 간음하며 주를 향한 순결한 사랑을 더럽힌 우리를 용서하소서. 부디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이 땅에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심령이라는 복을 내리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 주님 따라 걷는 길 좁고도 낮은 길 내 마음은 수천 번 무너져도 사랑은 나를 부르네. 나를 버리고 또 주님을 닮으라. 사랑하기 위해 난 죽습니다. 내 뜻을 걷고 무너져 터집니다. 주님의 손에 내 맘을 들이며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살리네. 눈을 감고 바라본 내 안의 어둠 속 그 빛이 스며 나를 감싸네.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죽음이 생명이 되는 걸 배웁니다.